교회론의 마지막 주제는 오늘 교회론의 마지막 강의, 교회의 미래입니다. 미래. 자,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는 뭐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살펴보는데요. 자, 교회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봐야 되겠죠? 오늘 그림을 좀 그립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그림에 익숙한데, 여기 구약은 짧게 하고요. 구약에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교회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여기가 사도시대, 그 다음에 여기가 교부, 사도시대가 100년, 교부 시대가 500년입니다. 중세가 1000년, 1500.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가 200년, 1700까지. 종교개혁입니다. 개혁 시대. 그리고 700에서 여기서 1900을 봐서요. 근대. 1900 이후에 지금까지 현대입니다. 자, 교회의 역사. 교회가 사도시대 때는 어떻게 됐죠? 건강했나요? 불순했나요? 건강했죠? 대체로 건강했어요. 교부시대. 대체로 그런 대로 잘 굴러갑니다. 중세. 완전 타락이죠? 완전 타락. 개혁시대. 돌아왔죠? 돌아왔어. 근대. 또 조금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떨까요? 2025년 현재인데. 미래의 교회.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건데요. 자, 현대에 와서 교회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2025년 이 현대 상황에서 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요. 교회의 가장 큰 변화 1번이지, 1번. 현재의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화입니다. 글로벌화. 혹은 세계화. 물론 기독교가 처음부터 글로벌한 종교였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네스토리안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경교라고 불렀던 그 네스토리안이 페르시아와 인도와 중국과 한국까지 들어왔다. 이제 그 견해가 분명히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입증된 거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예루살렘, 터키, 그리스, 로마, 영국, 미국 이렇게 왔다고 하는 설이 있잖아요. 서쪽으로 진행해 왔다고 하는. 그거는 이제 너무나 그 역사 연구에 의해서 너무나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기는 어렵고 기독교가 서진해 왔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러면 서진만 했나? 동쪽으로 안 갔나? 예루살렘에서 이란으로, 이란에서 또 인도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지 않았나? 갔다고 보는 게 현대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미 초창기부터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 글로벌한 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동방의 기독교가 인도나 뭐 중국이나 한국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게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계속 존재한 게 아니고. 그러다가 결국은 서쪽으로 기독교가 계속 가면서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유럽의 종교개혁이 이게 이제 미국으로 주로 왔죠. 미국으로 오면서 근데 유럽의 식민지화를 통해서 유럽이 경험한 종교개혁적 기독교가 각 지역에 심어지죠. 브라질에도 장로교가 심어지고 인도네시아에는 화란 개혁교회가 심어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또 거기도 화란 개혁교회고 나이지리아는 영국 성공회가 들어가 있고 나이지리아가 지금 엄청난 기독교 국가예요. 북나이지리아는 회교, 이슬람교, 남나이지리아는 기독교. 근데 그 나이지리아 기독교의 중심은 또 성공회예요. 영국 성공. 또 이제 아프리카 가보면 또 아프리카에서 독일의 루터란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또 루터란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종교 개혁적인 기독교가 전 세계로 펼쳐져 간 거죠. 대륙을 넘어서. 뭐 우리나라도 조금 늦게 왔지만 1884년 5년도에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들어왔잖아요. 결국 현재 25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독교가 글로벌화되고 세계화되었다. 자, 글로벌화, 세계화되면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현대 우리가 경험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기독교가 2000년 동안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교회는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교회가 핍박을 안 받은 시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21세기, 2025년의 현재 기독교는
핍박에 직면해 있어요. 자, 기독교가 전 세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유엔의 국가 220개의 국가 중에 기독교가 안 들어가 있는 나라는 없어요. 어느 나라에 가도 다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핍박에 직면하고 있다.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어요. 기독교. 특별히 제일 많이 핍박한 데가 어딜까요? 이슬람. 이슬람권이 핍박이 심하고 그다음 공산권이에요. 이슬람과 공산권에서 핍박이 많고, 그럼 이슬람권하고 공산권만 만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러면 교회가 핍박 안 받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좀 간접적이죠? 다른 데는 직접적이죠? 직접적으로 핍박하죠. 막 와서 돌을 던진다거나 진짜 사람을 가두거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간접적으로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요. 그게 요즘에 이제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가 알잖아. 옛날에 메리 크리스마스 못 쓰게 했잖아요. 아시죠? 해피 할로데이만 써라. 메리 크리스마스 안 된다. 그때 오바마 때잖아. 미국도 그랬단 말이에요. 오바마 때 특별히 공공기관에서 공무원들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심지어 백화점 같은 데서 메리 크리스마스 쓰지 말고 해피 할로데이를 써라. 왜? 메리 크리스마스 쓰는 거는 기독교를 특화하고 다른 종교를 억압하는 거다.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이다. 그런 정도까지 갔잖아, 미국이. 지금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 그런 거는 또 풀어줬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어쨌든 간에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하면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의 인프라에 굉장히 깔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특별히 이제 한국의 왼쪽 정권들이 자꾸 생기면서 점점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 돼요. 교회가 자충수를 쓴 것도 있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걸 이제 굉장히 침소봉대해가지고 교회는 사회와 국가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몰아가고 있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종교 선호도에서 불교가 1등, 가톨릭이 2등, 3등이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3등인데 종교 선호도에서 개신교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그게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사실 부분적이에요. 전체적인 이 언론이나 언론 미디어가 교회를 타겟팅하면서 대한민국과 교회를 계속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게 또 하나의 이슈고, 어쨌든 지금 교회는 핍박에 직면하고 있다. 아시겠죠? 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미래와 관련해서, 세 번째는 제가 자주 얘기 드렸죠? 지금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가 뭐냐? 해봅시다. 배교의 시대. 배교의 시대. 지금 배교의 시대입니다. 배교의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라는 이름을 달았죠? 교회예요. 다 무슨 루터교, 뭐 장로교회, 성공회. 그런데 이 교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일을 교회가 교회와 교단의 헌법으로 그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교의 시대 A번, 첫 번째, 낙태 찬성. 교단과 교회가 낙태를 찬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되는 일입니까?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생명이야, 생명. 잉태되는 순간부터 생명이고 인간이에요. 자, 교회가 앞서가면서 낙태 찬성. 두 번째, 교회가 앞서가면서 LGBTQ를 지지하고 이러한 삶의 스타일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로 그들을 세우는, 목사 안수를 주고 있는 이런 시대. 낙태 찬성, LGBTQ 지지, 이 배교죠. 배교의 시대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아예 교회란 이름을 빼고 무슨 동호회라고 하든지 무슨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사실은 뭐라 그러겠어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안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교회라는 이름을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러고 모여 있는데 낙태를 찬성하고 있고 LGBTQ를 지지하면서 거기다 안수를 주고 있고, 이게 지금 배교의 시대랍니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교회의 이름으로 뭘 하고 있느냐? 종교다원주의를 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그렇죠.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절대 진리에 이르는 동등한 길이다. 모든 종교가 동등하다고 보는, 동등한 길.
그리고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the same thing,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힌두교나 basically the same thing을 가르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누가 지지한다고? 교회가 이걸 공공연하게 지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주 generous한 교회다. 우리는 open, 우리는 열린 교회고 관대한 교회니까 우리 안에는 다 들어오세요. 이슬람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그냥 우리가 하나, 우리는 하나 그러면서 어깨동무하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가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가당치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LGBTQ 낙태 찬성. 이게 이제 물론 개신교 중에 자유주의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절대 안 버리잖아요. 크리스티애니티, 그리고 루터란, 프레스비테리안, 메서디스트, 앵글리칸 다 그렇게 심지어 리폼드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이름을 쓰면서 이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다원주의가 마지막으로 확대되면은 종교다원주의가 깊어지면요. 어디로 가느냐? 따로 할 거 뭐 있냐? 종교 통합으로 갑니다. 종교 통합운동. 야, 뭐 따로 할 거 뭐 있어? 그냥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였는데 예배도 아니고 법회도 아니고 이슬람식의 어떤 그것도 아니고 다 짬뽕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는 앞에 나가고 한쪽은 중이 이거 하고 있고 하나는 또 나가 신부가 이거 하고 있고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 굿도 하고 그렇죠. 굿도 하고. 통합으로 가는 거. 우리는 하나야, 하나. 자, 이게 지금 교회라는 이름을 얘기를 안 걸고 하면은 그나마 이해가 돼.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아니야. 나는 그냥 무속인이야. 난 무속인 협회 대표로 왔습니다. 무속인 협회 대표로 와가지고 막 굿한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무속인 협회 대표가 와가지고 굿을 합니다. 열심히 굿하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아이고, 그냥 수고하신다.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잡아가지고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로 배교의 시대로 가고 있다. 배교의 시대. 자, 이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배교의 시대로 가고 있고,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정치와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가. 2025년 현대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중의 신냉전이죠.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예요. 그렇죠? 미국이 굉장히 앞서갔잖아.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끌면서 세계 권력을 지금까지 한 80년을 미국이 제패했잖아요. 그 사이에 제패하면서 그 사이에 가장 강력한 대적이 소련이었는데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소련은 이제 위협으로는 조금 물러났죠. 물러났는데 그 다음에 중국이 일어났잖아. 중국이 굴기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는 어떻게 돼서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 GDP에 거의 많이 따라왔잖아요. GDP에 지금 60% 가까이 따라왔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한 60%를 따라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견제해야 되고 중국은 미국을 추월해서 자기가 세계 패권을 잡겠다는 거고. 그죠? 미국은 중국을 어쨌든 견제하면서 중국을 내려앉혀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적인 현재 지구촌의 지금 정치와 경제적으로 볼 때는 미중의 신냉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을 거냐, 미국에 붙을 거냐, 중국에 붙을 거냐, 지금 이 싸움이거든요. 중간에 어떤 뭐 비동맹 국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인도 같은 나라는 사안에 따라 미국에 붙었다가 또 중국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지도자가 그렇게라도 머리를 쓴다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인데 미중의 신냉전 시대에서 전 세계는 지금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줄을 서서 갈 거냐? 미국은 뭐예요? 미국 어떤 시스템입니까? 자유민주주의면서 그래도 오픈된, 그죠? 열린 사회로 가는 거잖아요. 중국은 공산사회주로 가면서 닫힌 사회로, 통제사회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유를 좋아할 것 같은데 자유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이 본능, 이 죄성은 자유를 주면 더 두려워. 자유를 주면 더 불안해. 야, 나를 좀 확 잡아줘. 나를 좀 컨트롤 좀 해줘. 사람들은 이걸 더 원하는 거예요. 자유를 드립니다. 자유를 누리십시오. 못 누리겠는데요. 두려운데요. 무서운데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자유와 열린 개방사회,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를 누린 인류보다 통제와 지배와 억압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조종되는 것을 그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랬어요, 인간의 역사가. 제가 미국을 일방적으로 예찬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공헌은 자유라는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보여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은 미국도 많이 쇠퇴했죠. 미국에서 자유라는 게 뭐냐? 한 인간이 자유를 누린다는 게 뭐냐? 이거를 한번 제대로 진짜 막,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지? 야하게 보여준 거야, 미국이. 정말 야할 정도로 미국은 자유를 거의 방종에 준할 정도로 자유를 주면서 자유를 누리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미국이 전 세계를 자유화하자 이거였잖아요. 그게 미국의 사명선언이었는데 그게 안 된다. 유럽은 아직도 왕국이야. 이편 왕정이야. 왕을 안 폐기해서, 왕을 폐기한 나라가 몇 개 안 돼. 유일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가 가장 레디컬한 나라야. 그런 거 보면 지금 독일도 사실은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미중 신냉전 시대에서 결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전 세계는 통제 사회로 가고 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통제 사회로 가고 있어. 통제 사회. 통제 사회의 상징이 뭔지 아세요? 통제 사회의 상징이 CCTV야. 이게 뭐냐면 거리에 프라이빗한 데가 없어요. 거리만 나가보세요. 거리가 뭐야? 실내도 다 찍히는데. 지금 우리 줌도 지금 다 찍히고 있잖아. 녹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거 지금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쓰지만 나쁘게 쓰려면 얼마든지 나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정성욱이 무슨 얘기 했나? 이거 나중에 그죠? AI가 그죠? 정성욱이 했는 말 다 모아. 다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다 나오죠. 그럼 정성욱이는 어떤 인간이야? 저 친구 꼴통 크리스찬이니까 저거 죽여. 죽이는 거야. 간단해요. 간단해. 그동안 정성욱이 했던 말, 퍼블릭리 했던 말 모아봐. 프라이빗리 정인경하고 같이 나눴던 얘기도 모아봐. 못 모을 것 같아요? 다 모읍니다. 다 모아. 지금 우리가 이 공기 속에서 이렇게 진동해갖고 나오는 이 소리가 다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그걸 모을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통치한다 할 때 우리가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어? 자, 숨을 데가 없어요. 다 개방돼. 그럼 그걸 보호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야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도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맞죠? 자, 통제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통제, 경제적으로도 통제예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뭐 합니까? 안면인식? 지금 대한민국에서 안면인식 지금 들어갔잖아. 그죠? 미국은 안면인식 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바로 해버렸잖아. 이해되세요? 공항 갔는데 사진 찍으래. 예, 얼굴 딱 대고 사진 찍으니까 통과. 사진만 딱 찍으니까 인포메이션에서 이 사람은 오케이 뜨는 거야. 근데 사진 찍었는데 이 사람 not 오케이. 다시 검사해. 그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검사받아야 돼. 무슨 뜻인가? 세계적으로 이미 통제 사회에 들어가 있다. 이게 지금 중국은 이 CCTV가요. 중국은 전혀 자유가 없다 그러잖아요. 거의. 미국은 CCTV가 좀 덜하지. 그거 하나 감사한데 그래도 그렇다고 통제가 안 될까. 자, 전 세계가 미중의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통제 사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통제 사회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 자, 해봅시다. 세계 단일 정부. 지금 미중이 싸우잖아요? 미중이 싸우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그냥 제스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중이 싸우는 거는 그냥 뭐야? 모의로 전쟁하는 거야. 겉으로만 전쟁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과 중국을 지배하는 지배 세력이 결탁을 하는 거야. 완전히. 미중이 결탁을 해갖고 전 세계를 그냥 하나로 만들어버리자. 하나로 지배하자.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누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다. 자, 이 상황에서는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나? 교회는 우리의 본질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떻게 가야 되죠?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자, 미래가 이렇게 될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교회의 미래는 앞으로 5번으로 갑시다. 교회의 미래 첫 번째, 자, 강소교회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준비하라. 해봅시다. 준비하라. 준비해야 돼. 예비해야 돼. 예비하고 준비하고.
강속교회로 무장하고, 강속교회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세 번째,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건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미래를 지식해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교회는 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더 견고하게 강속교회로 무장하고 미래를 준비, 핍박과 이 지금 세계가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렇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돼. 이제 혼자 살면 안 됩니다. 혼자 싱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싱글로 사는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분복이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내가 타이트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제는 살아야 돼.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지 않으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로 가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고 공동체 의식을 확고하게 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아멘 하시죠? 이게 이제 교회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세계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구나. 세계의 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지금 이제 미중이 싸우고 있다는 거는 이게 나중에 그냥 제스처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자라고 할 때는 막을 길이 없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죠. 계시록 12장 한번 해보세요. 예비처가 있다. 예비처가 있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뭐 지역적으로 어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튼튼하게 서면 여기가 예비처야. 어떻게 펼쳐질지는 몰라요. 뭐 진짜 우리가 텃밭 일궈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지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시대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식구로 살아야 돼. 한 식구로. 자, 해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입니다. 한 식구야, 한 가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야 이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랬죠? 철저하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서 강의를 오늘 마치겠습니다.